제32장 열의 성기품. 그때 부처님께서 두 눈 사이에 백호상으로부터 큰 광명을 놓으시니 이름을 명열애법이라 하였다. 그 무량한 아승지 광명으로 권속을 삼아서 시방의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고 열 바퀴를 돌며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제로움을 나타내어 무수한 보살 대중을 깨우쳤다. 그때 모든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일체 악마의 광명을 가리어 마치 먹덩이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보리를 나타내고 모든 대중을 나타내며 장엄을 성취하여 법계, 허공계 등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었다. 그리고 다시 일체 보살 대중을 돌고는 열의 성기 묘덕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갔다. 그때 모든 대중의 마음은 매우 기쁘고 몸과 뜻은 부드러워져 이렇게 생각하였다. 참으로 신기하고 희유하다. 부처님께서 지금 큰 광명을 놓으시니 반드시 매우 깊고 바른 법을 연설하실 것이다. 그때 열의 성기 묘덕 보살은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부처님이 나타내시는 큰 위력은 불가사의합니다. 이것은 무슨 상스러운 징조입니까? 보현보살은 열의 성기 묘덕 보살에게 답하였다. 불자여, 내 생각과 내가 본 바로는 과거 열애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면 반드시 열애의 성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처님이 큰 광명을 놓아 자제한 힘을 나타내시는 것도 반드시 열애의 성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열애 성기 묘덕 보살이 열애 성기 정법이라는 이름을 듣자 일체 대지가 6가지로 진동하면서 무량한 광명이 나타났다. 열의 성기 묘덕 보살은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어떻게 하면 보살 마하살이 열의 성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을 알 수 있습니까? 보현보살은 열의 성기 묘덕 보살에게 답하였다. 불자여, 여기 모인 무수한 보살 마하살은 청정한 모든 업을 잘 배워 수행하고 생각하는 지혜로 모든 부처님의 장엄을 성취하여 저 언덕에 도달하였습니다. 또 부처님의 위의에 머무르고 부처님의 행을 갖추며 모든 부처님을 바로 생각하되 어지러운 일이 없으면 큰 자비로서 일체 중생을 관찰하고 궁극의 지혜로 보살의 묘한 신통을 분별하며 부처님의 실력을 얻고 모든 부처님의 공덕에 머뭅니다. 이와 같이 다함없는 공덕을 성취한 보살이 모두 여기와 모였습니다. 그대는 과거에 한량없이 무수한 부처님을 공양하면서 온갖 성근을 심어 보살의 위없는 묘한 행을 성취하고 모든 삼매문에서 자제를 얻어 모든 부처님의 비밀의 법에 깊이 들어갔으며 또 모든 불법에서 온갖 의욕을 없앴으며 일체 중생의 근기를 잘 알고 그들의 성질을 따라 설법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일체 불법을 분별해 연설하면서 저 언덕에 이르러 이런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했습니다. 그때 다시 열의 성기 묘덕 보살이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훌륭하십니다, 불자여. 부처님의 성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보현보살은 열의 성기 묘덕 보살과 여러 대중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열의 성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은 불가사의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인연으로는 깨달음을 이루어 세상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무량무수한 백천아승지의 10가지 인연이 있어야 깨달음을 이루어 세상에 나오는 것이니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첫째, 무량한 보리심을 내어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이요. 둘째, 과거의 무수한 겁 동안 온갖 선근을 닦아 그 마음이 정직하고 깊은 것이며, 셋째는 무량한 자비로 중생을 구호하는 것이요. 넷째는 무량한 수행을 닦아 큰 서원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무량한 공덕을 쌓되 충분하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여섯째는 무량한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며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무량한 방편의 지혜를 내는 것이요. 여덟째는 무량한 모든 공덕의 창고를 성취하는 것이며, 아홉째는 무량한 장엄의 지혜를 내는 것이요. 열째는 무량한 모든 법의 진실한 뜻을 분별해 연설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와 같은 무량무수한 백천아승지의 10가지 법문이라야 등정각을 잃은 부처로서 세상에 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은 또한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열애의 성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은 그 공덕이 무량하나니 그것은 행이 무량하기 때문이요. 시방에 충만하여 오고 감이 없기 때문이며, 나고 머물고
멸함을 떠나 행이 없기 때문이요 마음과 의식을 떠나서 몸이 없기 때문이며 성품이 허공과 같아 다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체 중생에게는 나도 내 것도 없고 그 끝도 없기 때문이며 일체의 세계가 다함도 변함도 없기 때문이며 미래 세상은 끊어지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기 때문이며 열애의 지혜에 의심이 없고 둘이 없어 평등하며 유위와 무위를 관찰하기 때문이며 정각을 이루어 중생을 이롭게 하고 본래 행을 회양하고 자제하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현보살은 거듭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열애를 알거나 보는 보살은 한량없는 공덕을 원만히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열애는 한 법이나 한 행이나 한 몸이나 한 세계로 중생을 교화하지 않고 한량없는 법과 한량없는 행과 한량없는 몸과 한량없는 세계를 갖춰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저 허공은 빛이 있는 곳이나 빛이 없는 곳이나 어디고 다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는 것도 아니요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공은 형상이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애의 법신도 그와 같아서 일체의 장소, 일체의 세계, 일체의 법, 일체의 중생 어디에도 가지만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애의 몸은 정해진 몸이 아니기 때문이며 교화할 곳을 따라 그 몸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허공이 아주 넓어 일체 중생을 다 수용하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열애의 법신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과 세간의 선근을 비추면서도 세간의 선근을 떠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법신은 일체의 집착을 모두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자들여 해가 세상에 나옴은 한량없는 일로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즉 어두움을 없애고 일체 산림과 약초와 온갖 곡식과 풀, 나무 등을 기르며 냉기와 습기를 없애고 허공을 비춰서 허공의 중생을 이롭게 하며 연못을 비춰서 연꽃을 피게 하고 세상을 두루 비추어 일체 빛깔과 형상을 나타내며 세간의 일들을 다 성취시킵니다. 왜냐하면 해는 광명을 두루놓기 때문입니다. 열애의 지혜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이롭게 합니다. 또한 불자들여 해가 뜨면 먼저 큰 산을 비추고 다음에는 일체 대지를 두루 비춥니다. 그러나 햇빛은 나는 먼저 큰 산을 비추고 차례로 대지를 두루 비추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산과 대지에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그 비침에 먼저와 나중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불자들이여 저 해가 세상에 나타나더라도 태어날 적부터 장님인 중생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장님이 비록 해를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 햇빛의 이익은 받습니다. 즉 그 햇빛 때문에 음식과 살림살이와 도구를 얻고 냉기와 습기를 없애어 몸을 가뿐하게 하며 바람기, 한기, 담증, 종기 등의 병을 모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해가 세상에 나오는 것도 그와 같아서 일체의 그릇된 견해, 무지, 그릇된 생활 등으로 날적부터 장님이 된 중생은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자들이여 그 장님이 열애의 지혜 햇빛은 보지 못하더라도 열애의 지혜 햇빛의 이익은 얻습니다. 즉 사대의 모든 고통을 없애고 몸이 안락하고 일체의 번뇌와 고통과 근본을 끊습니다. 또 불자들여 보살 마하살은 부처님의 10가지 한량없는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10가지 한량없는 음성이란 무엇입니까? 이른바 허공과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그것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요 법계와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사무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며 중생계와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일체 중생들을 모두 기쁘게 하기 때문이요 행업과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일체의 과보를 두루 설명하기 때문이며 번뇌와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끝까지 정멸하기 때문이요 갖가지 음성과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교화받을 중생들이 다 그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또 용락과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모든 해탈을 다 분별해 말하기 때문이요 삼세와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한계가 없기 때문이며 지혜와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모든 법계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이요 물러나지 않는 부처님의 경계와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열애의 법계에 순응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은 열애의 음성에 이런 10가지 한량없는 아승지가 있음을 알고 봅니다. 그때 여러 보살들은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이 경은 무엇이라 이름해야 하며 또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불자들이여 이 경의 이름은 모든 부처님이 비밀한 진리 창고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세간의 그 누구도 헤아리지 못하며 오직 열애만이 알고 있는 큰 지혜 광명으로서 열애의 종성을 개발하고 일체 보살의 공덕을 기르며 일체 열애의 경계에 순응하며 일체 중생들을 다 청정하게 하고 부처님의 궁극의 법을 분별해 연설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여, 이 경전은 다만 불가사의한 교법을 의지하는 보살 마하살로서 한결같이 보리를 구하는 일을 위해 분별해 연설할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경은 보살 이외에 어떤 중생의 손에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여, 비유하면 전륜 성왕이 가진 칠보는 첫째 부인이 낳은 왕자로서 원만한 성왕의 상을 갖춘 이 외에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불자들여, 만일 전륜 성왕에게 온갖 덕을 갖춘 왕자가 없다면 그 왕이 목숨을 마친 뒤에는 그 보배들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불자들여, 이 경도 그와 같아서 열애의 참 아들로서 모든 열애의 종성의 집에서 태어나 열애의 성과 모든 성분을 심은 이 이외에는 어떤 중생의 손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부처님의 참 아들이 없다면 이 경은 곧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성문이나 영각은 이 경의 이름조차도 듣지 못하거늘 하물며 받아 지니며 쓰거나 해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살 마하살은 이것을 스스로 외워 지니고 베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그러므로 보살 마하살은 이 경의 이름이라도 들으면 기뻐하고 공경하고 정성껏 받들어 지닙니다. 왜냐하면 보살 마하살은 이 경을 믿고 좋아하기 때문에 방편을 조금만 쓰더라도 반드시 위없는 보리를 얻을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이 비록 무량 업겁 동안 육바라밀을 행하고 도품이 성근을 닦아 익히더라도 이 경의 이름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더라도 믿고 받들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 보살로서 열애 종성의 가문에 태어난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만일 보살 마하살로서 이 경의 이름을 듣고는 그것을 믿고 받들어 지니거나 또 따르면 그는 참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문에 태어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체 열애의 경계에 순응하고 일체 보살의 바른 법을 갖추어 일체 종지의 경계에 편히 머물고 일체 세간의 모든 법을 멀리 떠나며 열애의 행을 내어 기르고 일체 보살의 모든 법의 저 언덕에 이르러 열애의 자제한 바른 법에 대해 의욕하는 마음이 없으며 스승 없는 자리에 끝까지 편히 머물고 일체 열애의 경계에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로서 이 경의 법을 듣는 이는 평등한 뜻의 행과 무량한 마음을 내고 일체 허망한 생각을 멀리 떠나 끝까지 정직한 마음으로 평등하고 청정하기를 닦아 익힘이 허공과 같으며 일체 보살의 행업을 분별하고 관찰하여 법계와 평등하고 일체 종지를 완전히 성취하여 세간의 더러움을 멀리 떠날 것입니다. 또 청정한 마음을 내어 일체 시방세계에 가득 채우고 보살의 법문에 깊이 들어가 3세의 부처님들을 평등하게 관찰하여 성근의 공덕과 지혜를 완전히 갖추어 이런 모든 법에 깊이 들어가되 들어감이 없고 한 법도 들어가지 않고 두 법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무량한 모든 법을 평등하게 다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이 이런 공덕을 성취하면 조그만 방편으로도 스승 없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제33장 이세간품. 그때 부처님께서는 마가다국 정멸도량의 보광법당에 계시면서 연화장의 보배 사자자에 앉아 정각을 이루셨다. 그리하여 둘이 아닌 생각과 모양이 없는 생각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자리에 머물면서 일체 부처님과 평등하여 걸림없는 세계에 이르러서는 물러나지 않는 법과 걸림없는 법기를 얻었다. 불가사의한 경계에 머물며 삼세를 멀리 떠나고 일체 세계에서 그 몸을 두루 나타내며 일체의 법을 알고 일체의 묘한 행을 원만히 성취하여 의욕을 아주 떠났으며 허망한 몸도 떠나버렸다. 또 부처님의 두리없는 법에 머물면서 끝내 저 언덕에 이르러 일체 보살들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주고 열애를 깨트릴 수 없는 지혜의 법문을 완전히 갖추어 무량무변한 화공계와 법계와 같은 열애의 모든 자리를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부처님의 차례로 주는 수기를 훤히 알고 그 세계에서 정각을 이루어 깨끗한 법륜을 굴렸다.
부처님이 없는 세계에서는 그 몸을 나타내어 부처님이 되어 세상에 나와서는 무명에 가린 이들을 모두 청정하게 하며 일체 보살의 업장을 없애며 걸림없는 법계에 들어가 있었다. 그때 보현보살은 불화엄이라는 산매에 들었다. 그가 산매에 들자 시방의 모든 세계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진동하면서 미묘한 소리를 내니 일체 세계의 중생들이 모두 다 들었다. 진동이 그치자 보현보살은 산매에서 일어났다. 그때 보현보살은 대중이 구름처럼 모인 것을 알고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어떤 것을 보살 마하사를 의지하는 과보라 하고 어떤 것을 기특한 생각이라 하며 어떤 것을 행위라 하고 어떤 것을 선지식이라 하며 어떤 것을 부지런히 닦는 정진이라 하고 어떤 것을 바른 희망이라 하며 어떤 것을 중생을 성취한다고 하고 어떤 것을 계율이라고 하며 어떤 것을 수기법을 아는 것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듬이라 하며 어떤 것을 열애에 든다 하고 어떤 것을 중생의 마음에 들어가 활동한다 하며 어떤 것을 세계에 든다 하고 어떤 것을 겁에 든다 하며 어떤 것을 삼계에 드는 것이라 합니까? 또 어떤 것을 근심을 떠나 의욕이 없는 것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무너지지 않는 지혜라고 하며 어떤 것을 다란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부처를 분별해 말할 줄 아는 것이라 하며 어떤 것을 보현의 마음을 내는 것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보현의 행원이라 하며 어떤 것을 대비라고 하고 어떤 것을 보리심을 내는 인연이라 하며 어떤 것을 선지식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합니까? 훌륭하십니다, 불자여. 이제 이 물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보현보살은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은 10가지 행이 있으니 그 10가지 행이란 어떤 것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오로지 바른 법을 구하게 하는 행위요, 성근을 완전히 성숙하게 하는 행위며 일체 계율을 잘 배우는 행위요, 일체 성근을 기르는 행위며 일심으로 삼매를 닦는 행위요, 일체 지혜를 분별하는 행위며 일체를 닦을 발을 닦아 익히는 행위요, 일체 세계를 장엄하는 행위며 선지식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행위요, 모든 열애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행위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가지 행위니 만일 보살 마하살이 이 행에 편히 머물면 그는 곧 열애의 위없는 큰 지혜의 행을 얻을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또 보살 마하살에게는 10가지 선지식이 있으면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이른바 보리심에 편히 머물게 하는 선지식요, 선근을 닦아 익히게 하는 선지식요, 모든 바라미를 다 성취하게 하는 선지식요, 일체 법을 분별해 해결하는 선지식이며 일체 중생을 성숙시켜 편히 머물게 하는 선지식요, 변제를 갖추어 묻는 대로 대답하게 하는 선지식요, 생사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선지식요, 보살행을 행하되 실증을 내지 않게 하는 선지식이며 보현의 행에 편히 머물게 하는 선지식요, 모든 부처님의 지혜에 깊이 들어가게 하는 선지식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가지 선지식입니다. 불자들이여, 또 보살 마하살에게는 10가지 부지런히 닦는 정진이 있으니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이른바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부지런히 닦는 정진과 일체 법에 들어가기 위해 부지런히 닦는 정진과 일체 세계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닦는 정진과 일체 보살의 배울 바를 성취하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닦는 정진과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악을 멸하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닦는 정진과 일체 지옥, 악의 축생, 염라왕 등의 고통을 멸하기 위해 부지런히 닦는 정진과 일체 악마를 항복받기 위해 부지런히 닦는 정진과 일체 중생의 청정한 눈이 되기 위해 부지런히 닦는 정진과 일체의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기 위해 부지런히 닦는 정진과 일체 열애를 모두 기쁘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닦는 정진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가지 부지런히 닦는 정진이니 만일 보살 마하살이 이 정진에 머물면 그는 곧 열애의 위없는 정진 바람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또 보살 마하살에게는 10가지 바른 희망이 있으니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이른바 자신도 보리심에 머물고 중생도 보리심에 머물게 하는 희망과 자신도 성냄과 다툼을 떠나고 중생들도 그것을 떠나게 하는 희망과 자신도 우치를 떠나 불법에 편히 머물고 중생들도 우치를 떠나 불법에 편히 머물게 하는 희망입니다. 또한 자신도 성근을 닦아 오로지 바른 법을 구하고 중생들도 성근을 닦아 오로지 바른 법을 구하게 하려는 희망과 자신도 모든 비밀리에 성취하며 저 언덕에 이르고
중생들도 모든 바라미를 성취하여 저 언덕에 이르게 하려는 희망과 자신도 열의 종성의 가문에 나고 중생들도 열의 종성의 가문에 나게 하려는 희망과 자신도 일체법을 관찰하여 다함이 없는 성품에 깊이 들어가고 중생도 일체법을 관찰하여 다함이 없는 성품에 깊이 들어가게 하려는 희망입니다. 또한 자신도 일체 불법을 비방하지 않고 중생들도 일체 불법을 비방하지 않게 하려는 희망과 자신도 일체의 지혜와 소원을 성취하고 중생들도 일체의 지혜와 소원을 성취하게 하려는 희망과 자신도 일체 열의 다함 없는 지혜의 창고에 깊이 들어가고 중생들도 일체 열의 다함 없는 지혜의 창고에 깊이 들어가게 하려는 희망 등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가지 바른 희망이니 만일 보살 마하살이 법에 편히 머물면 그는 곧 열의 위협고도 평등한 큰 지혜의 바른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또 보살 마하살은 10가지 법으로 중생을 성숙시킵니다.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이른바 보시로 중생을 성숙시키고 단엄한 색신으로 중생을 성숙시키며 설법으로 중생을 성숙시키고 뜻을 같이하여 중생을 성숙시키며 집착 없음으로써 중생을 성숙시키고 보살행을 찬탄함으로써 중생을 성숙시키고 일체 세계가 불붙는 것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중생을 성숙시키고 열애의 공덕을 찬탄함으로써 중생을 성숙시키며 실력의 자제함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중생을 성숙시키고 갖가지 교묘한 방편을 치밀하게 세간행해 순응함으로써 중생을 성숙시킵니다.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중생을 성숙시키는 10가지 법이니 만일 보살 마하살이 이 법에 편히 머물면 그는 곧 일체 중생을 잘 성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들여 또 보살 마하살에게는 10가지 계율이 있으니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이른바 보리심을 깨트리지 않는 계율과 성문과 연각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계율과 일체 중생을 관찰하여 이롭게 하는 계율과 일체 중생을 불법에 머물게 하는 계율과 일체 소유가 없는 계율과 일체 성군을 보리로 회양하는 계율과 일체 열애의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계율 등입니다. 불자들여 보살 마하살에게는 또 수기받음을 스스로 알게 하는 법 10가지가 있으니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이른바 한결같이 보리심을 내는 보살이 받는 수기와 보살행을 싫어하지 않는 보살이 받는 수기와 일체의 겁에서 고통을 닦는 보살이 받는 수기와 일체 불법에 순응하는 보살이 받는 수기와 일체 열애의 말을 결정코 믿고 행하는 보살이 받는 수기와 일체 성군을 원만히 닦아 익히는 보살이 받는 수기와 일체 중생을 보리에 굳게 머물게 하는 보살이 받는 수기와 일체 선지식과 더불어 화합하고 그를 따르는 보살이 받는 수기와 일체 선지식을 열애라고 생각하는 보살이 받는 수기와 보리에 대한 본래의 서원을 수호하는 보살이 받는 수기 등입니다.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수기 받음을 스스로 알게 하는 10가지 법이니 그 보살이 스스로 알아서 받는 수기입니다. 불자들여 보살 마하살은 또 10가지 보현의 마음을 내나니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이른바 큰 자심을 내나니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서 큰 비심을 내나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일체의 고통을 받기 위해서 보시가 가장 으뜸가는 보살행이라는 마음을 내나니 일체의 소유를 다 버리기 위해서요. 일체지가 우두머리라고 바로 생각하는 마음을 내나니 일체의 불법을 즐겨 구하기 위해서이며 공덕으로 장엄하려는 마음을 내나니 모든 보살행을 배우기 위해서요. 금강 같은 마음을 내나니 일체의 태어남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큰 바다와 같은 마음을 내나니 일체 깨끗한 법을 다 흘려듣게 하기 위해서요. 수미산안과 같은 마음을 내나니 일체의 비방과 고언을 참기 위해서이며 안온한 마음을 내나니 일체 중생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반야 바라미를 성취하여 저 언덕에 이르려는 마음을 내나니 일체의 법이 공함을 잘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내는 10가지 보현의 마음이니 만일 보살 마하살로서 이 마음에 편히 머물면 조그만 방편으로 곧 보현의 묘한 방편의 지혜를 두루 갖출 것입니다. 불자들여 또 보살 마하살은
보리심을 내는 10가지 인연이 있으니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이른바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성숙시키려는 것이 보리심을 내는 인연이요.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없애려는 것, 일체 중생에게 갖가지 즐거움을 주려는 것, 일체 중생의 우치를 없애려는 것,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주려는 것, 일체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려는 것, 열애의 가르침을 따라 부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 부처님의 색신과 상호를 보려는 것, 일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려는 것, 부처님의 힘과 두려움 없음을 나타내려는 것이 보리심을 내는 인연입니다.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보리심을 내는 10가지 인연이며, 만일 보살 마하살이 보리심을 내었으면 선지식을 공양하고 친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체지를 빨리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보살 마하살은 선지식을 공양하고 친근한 뒤에는 10가지 마음을 일으키나니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이른바 그 선지식에 대해 모시려는 마음, 그 선지식을 어기지 않으려는 마음, 따르려는 마음, 그 선지식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이익을 구하지 않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선근을 같이 하려는 마음, 서원을 같이 하려는 마음, 그 선지식을 열애라고 생각하는 마음, 원만한 행을 같이 하려는 마음 등을 일으킵니다.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선지식에 대해 일으키는 마음 10가지입니다. 불자들여 만일 보살 마하살이 이런 10가지 마음을 내면 그는 곧 10가지 청정함을 얻습니다.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이른바 정직한 마음이 청정하나니 끝까지 잃지 않기 때문이요. 색신이 청정하나니 교화하는 일을 따라 누구나 다 보기 때문이며, 원만한 음성이 청정하나니 일체 언어의 법을 성취하기 때문이요. 변제가 청정하나니 묘한 방편으로 불가사의한 모든 불법을 설명하기 때문이며, 지혜가 청정하나니 일체의 우치를 없앴기 때문이요. 태어남이 청정하나니 보살이 자제한 힘을 완전히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또 권속이 청정하나니 과거에 같이 수행한 중생들이 온갖 선근을 성취하였기 때문이요. 과보가 청정하나니 일체의 업장을 없앴기 때문이며, 모든 원이 청정하나니 일체 보살들과 같기 때문이며, 모든 행이 청정하나니 보현보살의 행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가지 청정입니다. 불자들여 보살 마하살은 10가지 바라밀이 있습니다.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이른바 보시 바라밀이니 일체 소유를 버리기 때문이요. 개울 바라밀이니 부처님이 개울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며, 인욕 바라밀이니 부처님의 인욕을 원만히 갖추었기 때문이요. 정진 바라밀이니 언제나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며, 선정 바라밀이니 바른 생각이 산란하지 않기 때문이요. 반야 바라밀이니 일체법이다 여여함을 보기 때문이며, 지혜 바라밀이니 부처님의 힘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이요. 서원 바라밀이니 보현보살의 원행이 원만하기 때문이며, 실력 바라밀이니 일체 신통의 힘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요. 법의 바라밀이니 일체의 법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가지 바라밀입니다. 만일 보살 마하살로서 이 법에 편히 머물면 그는 곧 열애의 궁극적인 지혜 바라밀을 얻을 것입니다. 불자들여 보살 마하살에게는 10가지 법문이 있습니다. 그 10가지란 이른바 한 몸이 일체 세계에 가득 차는 법문과 일체 세계의 갖가지 무량한 빛깔을 나타내 보이는 법문, 일체 세계가 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법문, 일체 중생을 맡아 지니는 법문, 열애의 장엄한 몸이 일체 세계에 가득 차는 법문, 일체 세계에 두루는 법문, 한 찰나 사이에 일체 세계에 논이는 법문, 한 부처님의 세계에 일체 세계가 세간에 나오심을 나타내 보이는 법문, 한 몸이 일체 세계에 가득 차는 법문, 한 찰나 사이에 일체 부처의 실력을 나타내는 법문 등입니다.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10가지 법문이니, 만일 보살 마하살로서 이 법문에 편히 머무르면 그는 곧 열애의 위없는 법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에게는 10가지 신통이 있습니다. 그 10가지란 이른바 전생을 생각해내는 신통과 걸림없이 들을 수 있는 신통, 일체 중생의 불가사의한 마음을 알아내는 신통, 걸림없이 모든 세계를 보고 중생을 관찰하는 신통, 불가사의하고 자제한 실력을 내어 중생을 나타내 보이는 신통, 한 몸의 불가사의한 세계를 나타내 보이는 신통, 한 찰나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나아가는 신통, 불가사의한 장엄거리로
일체 세계를 장엄하는 신통, 헤아릴 수 없는 하신을 중생에게 나타내 보이는 신통, 말할 수 없는 세계에서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의 불가사의함을 이루어 중생에게 나타내 보이는 신통 등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가지 신통이니 만일 보살 마하살로서 이 신통에 편히 머무르면 그는 곧 위없는 큰 방편지혜의 신통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실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에게는 10가지 해탈이 있습니다. 그 10가지란 이른바 번뇌로부터의 해탈과 사견으로부터의 해탈, 치연으로부터의 해탈, 개, 입으로부터의 해탈, 성문 영각의 지위를 뛰어넘는 해탈, 일체 부처님의 세계와 일체의 중생과 일체의 법에 집착하지 않고 무량무변한 모든 보살의 지위에 머물면서도 일체의 보살행을 떠나 열애의 자리에 머무르는 해탈, 한 찰나 사이에 일체 삼세의 모든 법을 다 아는 해탈 등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가지 해탈이니 만일 보살 마하살로서 이 해탈에 머무르면 그는 곧 일체 중생을 위해 위없는 불사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또 보살 마하살에게는 10가지 버리지 않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10가지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깨달으려는 깊은 마음과 모든 중생을 교화에 성숙시키려는 깊은 마음,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깊은 마음, 선지식을 친근하려는 깊은 마음,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서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려는 깊은 마음 등입니다. 또 오로지 대승과 모든 공덕을 구하려는 깊은 마음,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범행을 닦으면서 계율을 지키려는 깊은 마음, 모든 부사를 포용하려는 깊은 마음, 모든 불법을 가지려는 깊은 마음, 모든 보살의 행과 원을 닦아 익히려는 깊은 마음, 모든 불법을 한결같이 구하려는 깊은 마음 등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가지 버리지 않는 깊은 마음이니 만일 보살 마하살로서 이 법에 편히 머무르면 그는 곧 일체 부처님이 버리지 않는 깊은 마음의 바른 법을 얻을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에게는 법을 분별하는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가지란 이른바 모든 법이 다 인연을 따라 일어남을 분별하고 모든 법이 다 꼭두각시 같음을 분별하며 모든 법이 다 다툼이 없음을 분별하고 모든 법이 다 무량무변함을 분별하며 모든 법이 다 의지함이 없음을 분별하고 모든 법이 다 금강 같음을 분별하며 모든 법이 바로 열애임을 분별하고 모든 법이 고요함을 분별하며 모든 법이 바른 도임을 분별하고 모든 법이 한 모양 한 뜻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분별하는 10가지 법이니 만일 보살 마하살이 이 법에 편히 머무르면 그는 곧 미묘한 방편으로 일체 모든 법을 다 잘 분별할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또 보살 마하살에게는 10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그 10가지란 이른바 보시 방편이니 일체를 다 버리고도 그 가품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요. 일체의 학문을 배우고 일체의 계율을 지키며 두타의 행을 두루 갖추는 청정한 방편이니 남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일체의 구속과 착각과 분노와 아만을 버리고 중생의 모든 악을 참는 방편이니 일체의 저와 나라는 생각을 떠나기 위해서요.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는 방편이니 삼업을 완성하여 잊지 않기 위해서이며 일체의 선정과 삼매와 해탈과 신통의 방편이니 온갖 우욕과 번뇌를 멀리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또 바로 지혜로 향하는 방편이니 모든 공덕을 기르되 만족하는 마음이 없기 위해서요. 대자의 방편이니 일체 중생이라 해도 중생이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요. 일체 중생을 대신해 온갖 고뇌를 받으면서도 대비를 버리지 않는 방편이니 모든 사물의 자성이 없음을 알기 위해서요. 심력을 깨닫는 방편이니 결정코 걸림없는 지혜를 일체 중생에게 보이기 위해서이며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는 방편이니 중생의 마음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가지 방편이니 만일 보살 마하살이 이 법에 편히 머무르면 그는 곧 일체 부처님의 위없는 큰 지혜의 방편을 얻을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또 보살 마하살에게는 해탈로서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가지란 이른바 일체 세계를 한 세계에 넣고 한 세계를 일체 세계에 넣으며
한 열애의 몸이 일체 세계에 다 충만하고 일체 세계가 모두 허공임을 나타내 보이며 모든 부처님의 장엄으로 일체 세계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또 한 보살의 몸이 일체 세계에 충만하여 한 털구멍 속에 일체 세계를 넣어두고 일체 세계를 한 중생의 몸속에 넣으며 한 부처님 도량의 한 보리수가 일체 세계에 충만하고 한 묘한 음성이 일체 세계에 충만하되 그 응함을 따라 듣지 못하는 이가 없어 모두 기뻐합니다.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해탈로서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10가지이니 만일 보살 마하살이 이 법에 편히 머무르면 그는 곧 모든 부처님이 부처 세계를 내는 위없는 해탈을 얻을 것입니다. 불자들여 또 보살 마하살에게는 10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10가지란 이른바 용맹스러운 마음이니 시작한 사업을 다 이루기 때문이요 게으르지 않는 마음이니 온갖 성근을 쌓기 때문이며 용맹하고 건실한 마음이니 일체의 악마를 다 항복받기 때문이요 바로 생각하는 마음이니 일체의 더러운 번뇌를 다 없애기 때문이며 물러나지 않는 마음이니 도량에 나아가 보리를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품이 청정한 마음이니 마음은 가는 곳이 없고 집착할 것이 없음을 깨닫기 때문이며 중생을 아는 마음이니 중생의 성품에 따라 그를 깨우쳐 해탈을 얻게 하기 때문이며 대범천에 들어가 불법에 머무르는 마음이니 갖가지 중생 성품을 다 구호하기 때문이요 비고 모양 없고 소원 없고 행위 없는 마음이니 모양이 있다는 견해를 떠나 삼계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며 금강처럼 장엄한 마음이니 중생의 수와 같은 악마도 그 털 하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가지 마음이니 만일 보살 마하살로서 이 마음에 굳건히 머물면 그는 곧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금강장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불자들여 또 보살 마하살에게는 10가지 깨끗한 보시가 있습니다. 그 10가지란 이른바 평등한 마음의 보시이니 나쁜 중생이 없기 때문이요 뜻을 따르는 보시이니 일체의 원을 이루었기 때문이며 어지러운 마음이 없는 보시이니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요 가리지 않는 보시이니 과보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결같은 보시이니 어떤 물건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요 안팎의 모든 보시이니 끝까지 청정하기 때문이며 보리를 회양하는 보시이니 유의와 무의를 멀리 떠나기 때문이요 중생을 교화하여 성숙시키는 보시이니 도량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며 3가지 원만하고 청정한 보시이니 보시하는 이와 그것을 받는 이와 그 재물이 평등하고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가지 깨끗한 보시이니 만일 보살 마하살로서 이 보시에 굳건히 머무르면 그는 모든 부처님이 위없는 청정한 큰 보시를 얻을 것입니다. 불자들여 보살 마하살에는 10가지 깨끗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10가지란 이른바 평등한 마음의 깨끗한 사랑이니 중생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요 이롭게 하는 깨끗한 사랑이니 중생들에 대해 할 일이 있으면 모두 마련해 주기 때문이며 구호하는 깨끗한 사랑이니 일체 중생을 생사의 험난에서 끝까지 구제해 주기 때문이며 중생을 가엾이 여겨 버리지 않는 깨끗한 사랑이니 유위의 선근을 기리기 때문이며 해탈시키는 깨끗한 사랑이니 중생들의 온갖 번뇌를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또 보리를 내는 깨끗한 사랑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즐겨 보리를 구하게 하기 때문이요 중생들에 대해 걸림없는 깨끗한 사랑이니 무량한 광명을 놓아 중생들을 두루 비추기 때문이며 허공과 같은 깨끗한 사랑이니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때문이요 법에 의한 깨끗한 사랑이니 진실한 법을 깨닫기 때문이며 반연이 없는 깨끗한 사랑이니 생멸을 떠난 법을 증득했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가지 깨끗한 사랑이니 모든 보살 마하살로서 이 사랑에 굳건히 머무르면 그는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청정한 큰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불자들여 또 보살 마하살에게는 10가지 청정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이른바 거룩한 슬픔이니 자제한 큰 슬픔이기 때문이요 싫어함이 없는 청정한 슬픔이니 중생들 대신에 큰 괴로움을 받기 때문이며 일체의 나쁜 세계에 사는 청정한 슬픔이니 생사를 받으면서 중생을 구제해 주기 때문이요 천상 인간에 태어나는 청정한 슬픔이니 모든 법을 다 무상하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정취의 중생들을 위해서 청정한 슬픔이니 무량한 겁 동안 큰 서원의 장엄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요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슬픔이니 중생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때문이며 가품을 바라지 않는 청정한 슬픔이니 스스로의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이요. 일체 중생들의 착각과 의욕을 없애주는 청정한 슬픔이니 진실한 법을 말하기 때문이며 모든 법의 자성이 청정하여 아무것도 없는데 객진에 물들어짐을 알아서 일으키는 청정한 슬픔이니 진실한 법을 말하기 때문이요. 모든 중생들이 어리석어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할 때 일으키는 청정한 슬픔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대승의 마음을 내어 열반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가지 청정한 슬픔이니 만약 보살 마하살로서 이 슬픔에 굳건히 머무르면 그는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청정한 큰 슬픔을 얻을 것입니다. 불자들여 또 보살 마하살에게는 10가지 생이 있습니다. 그 10가지란 이른바 어리석음을 떠난 생이며 큰 광명의 그물을 놓아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는 생이며 다시 윤회함이 없는 최후의 몸의 생이며 나지 않는 생이며 3개의 모든 겁이 다 꼭두각시와 같음을 아는 생이며 시방세계의 몸을 두루 나타내는 생이며 일체지의 몸을 다 갖춘 생이며 일체 열애의 광명을 놓아 중생들을 두루 비추어 깨우치는 생이며 큰 지혜가 자제한 모든 선정에 바로 드는 생입니다. 불자들여 보살이 날 때에는 모든 부처님의 국토가 6가지로 진동하고 중생들을 다 해탈을 얻으며 일체 나쁜 갈래는 모두 없어지고 모든 악마의 광명은 다 덮이면 한량없는 보살이 구름처럼 모여옵니다.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가지 생이니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그런 생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불자들여 또 보살 마하살은 10가지일 때문에 고행을 나타내 보입니다. 마음이 옹졸한 중생들을 교화하고 성숙시키기 위해 고행을 나타내 보이며 그릇된 견해에 집착하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 고행을 나타내 보이며 업보가 없다는 그릇된 견해를 가진 중생들로 하여금 업보를 알게 하기 위해 고행을 나타내 보이고 오탁 세계의 중생들에게 순응하기 위해 고행을 나타내 보입니다. 또 게으른 중생들을 위해 고행을 나타내 보이고 중생들로 하여금 즐겨 법을 구하게 하기 위해 고행을 나타내 보이며 쾌락과 악락에 집착하는 중생을 위해 고행을 나타내 보이고 보살의 뛰어난 행을 보이기 위해 고행을 나타내 보이며 미래 중생들로 하여금 정진하게 하기 위해 고행을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의 근기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성숙한 때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 고행을 나타내 보입니다.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고행을 나타내 보이는 10가지입니다.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청정하고 훌륭한 행의 큰 법문입니다. 모든 부처님 말씀의 무량한 깊은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모든 지혜에 있는 이를 다 기쁘게 하고 일체 보살의 큰 서원을 이루며 그 행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여 그것을 비방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한다면 그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살 마하살은 부디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수행하고 일심으로 이 경을 공경하고 믿으며 받들어 지녀야 할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경은 일체 보살행의 공덕과 깊고 묘한 이치의 꽃을 내며 지혜에 깊이 들어가 일체 법문을 포함하며 세간에 멀리 떠나 성문이나 연각 일체 중생을 미치지 못하는 독특한 법으로 성근을 길러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그러므로 보살 마하살은 일심으로 이 경을 듣고 받들어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보살 마하살로서 이 경을 받들어 지니면 그는 일체의 서원을 세워 조그만 방편으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34장 입법 개품.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위성 기수급 고득원의 대장엄 중각강당에서 문수보살을 비롯한 500명의 보살 마하살들과 함께 계셨다. 존자 사례불은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문수사리 보살에게 장엄을 갖추고 기원림을 나와 남방으로 떠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도 문수보살과 함께 남방으로 가리라. 그리하여 존자 사례불은 6,0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고 문수사리 보살에게 향하였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코끼리의 왕이 무리들을 위엄있게 바라보듯이
비구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10가지 큰 마음을 성취하면 그는 열애의 지위를 얻을 것이거든 하물며 보살의 자리이겠는가. 그 10가지란 바로 광대한 마음을 내어 일체 성군을 기르면서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마음의 실증을 내지 않는 것이며 모든 부처님을 배웁고 공양하며 마음의 실증을 내지 않는 것이며 일체의 불법을 구하여 마음의 실증을 내지 않는 것이며 보살이 모든 바라미를 두루 행하면서 마음의 실증을 내지 않는 것이며 보살의 모든 삼매를 부족하되 만족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며 또 불국토를 장엄하여 시방에 가득히 채우되 만족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며 일체 중생을 교화에 성숙시키되 만족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며 모든 국토와 모든 겁 동안에 보살행을 하면서도 만족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며 광대한 마음을 내어 모든 불국토의 티끌수 같은 온갖 바라미를 닦아 익혀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의 10가지 힘을 다 갖추되 만족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이런 10가지 큰 법을 성취하면 그는 일체의 선근을 길러 생사의 갈래와 일체 세간의 성풍을 떠나고 성문과 영각의 지위를 뛰어난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며 보살이 큰 서원을 모두 갖추고 보살의 행을 행하며 보살의 지위에 머무르고 열애의 공덕의 힘을 성취하여 온갖 악마를 항복받고 모든 외도를 제어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비구들은 모두 다 걸림이 없는 깨끗한 눈으로 삼매를 얻었으며 시방의 열애와 무량한 중생을 다 보며 그 중생들의 생각과 근성 등을 알며 그 중생들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다 알았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비구들에게 보현의 행을 닦고 보현의 행에 머물도록 권하였다. 그리하여 비구들은 큰 서운을 세운 뒤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 불사의 밝은 길을 얻었다. 또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체 열애의 법신을 내어 시방에 충만하고 일체의 불법을 원만히 갖추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비구들의 보리심을 확립시킨 뒤 그들과 함께 차츰 낭방으로 내려가 각성의 동쪽에 이르러 장엄당 사리숲 속의 큰 탑이 있는 곳에 머물렀다. 그곳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계시던 곳으로 또 과거 부처님께서 보살로 있을 때 고행을 닦으시던 곳으로서 언제나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등의 공양을 받는 곳이었다. 그때 각성 사람들은 문수사리 보살이 장엄당 사리숲의 큰 나무 큰 탑이 있는 곳에 머문다는 말을 듣고 1000명의 우바세와 500명의 우바이 그리고 선제 동자를 비롯한 500명의 동자와 500명의 동료도 함께 문수사리 보살의 처소에 나아갔다. 그들은 모두 문수사리의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대중이 모인 것을 알고 그 알맞음에 따라 대자제비의 힘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장차 설법하기 위해서 매우 깊은 지혜로 그들의 마음을 분별하고 큰 변제의 힘으로 그들을 위해 설법하였다. 먼저 문수사리 보살은 코끼리의 왕처럼 선제 동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미묘한 법을 설하리라. 즉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분별하고 부처님의 차례로 세상에 나타나는 법과 권속을 깨끗하게 하는 법과 법륜을 굴리는 법과 모든 부처님의 색신과 상호의 청정하고 장엄한 법과 일체 부처님의 법신을 갖추는 법과 부처님의 음성의 묘하고 장엄한 법 등을 분별하고 일체 열애의 평등하고 바른 법을 설하리라. 그때 선제 동자는 문수사리 보살로부터 불법의 여러 가지 공덕을 듣고 일심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며 문수보살에게 간청하였다. 대성이시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살은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어떻게 보살의 행에 나아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행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청정히 행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에 들어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성취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따라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기억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더 넓히며 어떻게 보현의 행을 속히 성취할 수 있습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선제 동자에게 말하였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의 행을 찾는구나. 중생이 위없는 보리심을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발심하여 보살행을 닦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선남자여,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성취하려면
반드시 진실한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 선지식을 찾는 일에 지치거나 게으르지 말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며 선지식의 절묘한 방편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한다. 이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가면 승락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묘봉산에는 덕운이라는 비구가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해야 보현행을 속히 성취합니까? 라고 물으라. 덕운 비구는 그대에게 말해줄 것이다. 선제동자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문수보살에게 엎드려 절하고 무수히 돌고 말없이 우르러 눈물을 흘리면서 하직하고 남쪽으로 떠났다. 선제동자는 덕운 비구를 찾아가 엎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여쭈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였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해서 보현행을 속히 성취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자오니 성자께서는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떻게 하면 보살이 위없는 보리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덕운 비구는 선제 동자에게 말하였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고 또 보살행을 물으니 이것은 어려운 일 중에서도 어려운 일이다. 이른바 보살행을 구하며 보살의 경계를 구하며 보살을 벗어나 도를 구하며 보살의 청정한 도를 구하며 보살의 청정하고 광대한 마음을 구하며 보살의 신통을 성취하기를 구한다. 보살의 해탈문이 보이기를 구하며 보살이 세간에서 짓는 업을 나타내기를 구하며 보살이 중생의 마음에 따라줌을 구하며 보살의 생사와 열반문을 구하며 보살의 유의와 무의를 관찰하되 마음에 집착 없음을 구함이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생각하여 지혜의 광명으로 두루 보는 법문을 얻었지만 큰 보살들의 끝없는 지혜를 청정하게 수행하는 문이야 어떻게 알겠는가. 남쪽에 해문이라는 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해운이라는 비구가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불국토를 닦느냐고 물으라. 그는 광대한 성근을 바라여 인연을 분별하게 말해줄 것이다. 선제동자는 해운비구의 처소에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합장하며 이와 같이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또 위없는 지혜의 바다에 들고자 하오나 보살이 어떻게 세속의 집을 버리고 열애의 집에 나는지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사의 바다를 건너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며 어떻게 범보의 자리를 떠나 열애의 자리에 들어가며 어떻게 생사의 흐름을 끊고 보살행의 흐름에 들어가며 어떻게 생사의 바퀴를 깨뜨리고 보살의 서원을 성취합니까? 해운 비구가 선제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가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였는가? 선제는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였습니다. 해운 비구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중생들이 선근을 심지 않으면 위없는 보리심을 낼 수 없으니 보문의 선근 광명을 얻어야 한다. 보리심을 바란다는 것은 대비심을 바라는 것이니 모든 중생을 널리 구제하기 때문이다. 크게 인자한 마음을 내어 모든 세간을 다 같이 복되게 해야 하며 안락한 마음을 내어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주어야 하며 이롭게 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중생들이 나쁜 업에서 떠나게 해야 하며 애민심을 내어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수호해야 한다. 이른바 이윽고 선제동자는 다시 선주 비구 앞에 나아가 합장 예배하고 이와 같이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지만 보살이 어떻게 불법을 수행하며 어떻게 불법을 쌓아 모으며 어떻게 불법을 갖추며 어떻게 불법을 익히며 어떻게 불법을 키우며 어떻게 불법을 모두 거두며 어떻게 불법을 끝까지 구하며 어떻게 불법을 깨끗하게 다스리며 어떻게 불법을 깨끗하게 하며 어떻게 불법을 통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는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시어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이때 선주 비구는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고 이제 또 발심하여
불법과 모든 지혜의 법과 자연의 법을 구하는구나. 선남자여, 나는 다만 빨리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들을 성취시키는데 걸림없는 이 해탈문만을 알 뿐이다. 저 보살들은 대비계와 바라밀계, 대승계, 보살이 중생을 도와 서로 응하는 게, 장애가 없는 게, 물러남이 없는 게,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게를 지니고 있다. 또 항상 불법으로서 상대할 일을 위한 개, 일체지의 뜻을 두는 개, 허공과 같은 개, 모든 세간에 의지함이 없는 개, 허물 없는 개, 손해 없는 개, 모자람이 없는 개, 섞임이 없는 개, 흐름이 없는 개, 뉘우침이 없는 개, 털끝을 벗어나 티끌을 벗은 개, 때를 벗은 개를 지닌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덕을 내가 어떻게 다 알고 말했겠는가.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자제라는 성이 있고 그곳에 미가라는 장자가 있다. 그대는 마땅히 그에게 가서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는가를 물으라.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법의 광명인 법문을 생각하면서 깊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하고 삼보를 끊지 않게 하며 욕심을 떠나 성품을 찬탄하고 선지식을 생각하며 삼세를 두루 비추어 큰 언을 기억하며 중생을 널리 구제하되 유의에 집착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법의 성품을 생각하였다. 선지 동자는 여러 부처님이 도량에 모인 대중들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자제성에 이르러 미가 장자를 찾았다. 미가 장자는 선지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했는가? 선제는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으니 위없는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모든 부처님의 씨앗을 끊어지지 않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깨끗하게 한다. 또 모든 중생을 성숙하게 하며 모든 법의 성품을 통달하게 되고 모든 업의 종자를 깨닫게 되고 모든 행이 원만하게 되며 모든 원을 끊이지 않고 탐욕을 떨쳐버린 성품을 사실대로 이해하고 삼세의 차별을 분명히 보고 믿는 지혜가 영원하여 허물어짐이 없다. 보살은 또 밝은 해와 같으니 지혜의 광명이 널리 비추기 때문이며 수미산과 같으니 성분이 높이 솟아나기 때문이며 밝은 달과 같으니 지혜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용맹스러운 장수와 같으니 마군을 굴복시키기 때문이며 임금과 같으니 불법의 성중에서 자유자재하기 때문이다. 맹렬한 불과 같으니 중생들의 애착심을 태우기 때문이다. 또 큰 구름과 같이 한량 없이 오묘한 법리를 내리기 때문에 때에 맞추어 내리는 비와 같으니 모든 믿음의 싹을 자라게 하기 때문이며 뱃사공과 같으니 법 바다의 나루를 건네주기 때문이며 다리와 같으니 생사의 흐름을 건너게 하기 때문이다. 선제동자는 보살의 권림없는 지혜 다라니의 광명으로 장엄한 문을 생각하면서 보살의 말씀 심연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선제동자는 12년을 다니다가 마침내 주림성에 이르러 해탈 장자를 만나게 되었다. 선제는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일어서서 합장한 후 말하였다. 성자시여, 제가 오늘에야 선지식의 회상에 함께하게 되었으니 제가 마침내 광대한 좋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식은 보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출연도 어렵고 받들어 섬기기도 어렵고 가까이 모시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함께 대하여 뵙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함께 있기 어렵고 기쁘게 하기도 어렵고 따라다니기도 어려운데 제가 이제 만났으니 이것이 어찌 좋은 이익을 얻을 것이오리까. 득컨대 성자께서는 보살들을 잘 가르쳐 방편으로서 얻은 바를 밝히시고
길을 보이시며 나루터를 일러주고 법문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자씨와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아 익힌 것이 빨리 청정해지고 분명해지는데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때 해탈장자가 산매에서 일어나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마땅히 알아야 하리라. 보살이 불법을 닦아 부처님이 세계를 청정하게 하며 보살의 행을 미묘한 행을 닦아 중생을 조복하게 큰 서원을 갖춰야 한다. 온갖 지혜에 들어가서 자유자재하게 유의하며 불가사의한 해탈문으로 부처님의 보리를 얻으며 큰 신통을 나타내고 모든 시방세계에 두루 갚이 미세한 지혜로 여러 겁에 널리 들어가는 것처럼 다 자기의 마음으로 인해서다. 그러므로 선남자의 마땅히 착한 법으로 자기 마음을 붙들고 법의 물로 자기 마음을 적시고 모든 환경에서 자기 마음을 깨끗이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굳게 하라. 인욕으로서 자기 마음을 평온케 하고 지혜의 증독으로서 자기 마음을 결백케 하며 지혜로서 자기 마음을 밝게 하고 부처의 자제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개발하고 부처님의 평등으로서 자기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부처님의 10가지 힘으로써 자기 마음을 비추고 살펴야 한다. 나는 다만 이 열애의 걸림없는 장엄 해탈문에 드나들 뿐이다. 그러므로 저 보살 마하살은 걸림없는 지혜를 얻고 걸림없는 행에 머물며 모든 부처님을 항상 보는 삼매를 얻고 열반의 틈을 보이지 않는 삼매를 얻었다. 또한 삼매의 보문의 경계에 탕달하고 삼세의 모든 법에 다 평등하고 몸을 나누어 여러 세계에 두루하고 부처님의 평등한 경계에 머물고 시방세계의 경계가 다 앞에 나타남을 지혜로 관찰하여 분명히 안다. 몸 가운데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나타내어도 자기 몸과 여러 세계가 둘이란 생각을 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미묘한 행을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해탈장자의 가르침을 바로 생각하며 그 가르침을 관찰하고 그 불가사의한 보살의 해탈문을 기억하고 불가사의한 보살의 지혜 강명을 생각하고 불가사의한 법계문에 깊이 들어갔다. 그때 해당 비구는 그 몸의 털구멍마다 아승지 세계의 티끌수와 같은 광명을 발했다. 그 광명마다 아승지 색상과 아승지 장엄과 아승지 경계와 아승지 사업을 갖추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충만하였다. 이때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해당 비구를 관찰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삼매의 해탈을 생각하였다. 불가사의한 보살의 삼매를 생각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불가사의한 방편을 생각하고 불가사의하고 작용이 없는 보장엄문을 생각하고 법계를 장엄하는 청정한 지혜를 생각하고 부처님이 가피를 받는 지혜를 생각하고 보살의 자제를 내는 힘을 생각하고 보살의 큰 원을 견고히 하는 힘을 생각하고 보살의 모든 행을 넓히는 힘을 생각하였다. 선제등자는 찬탄하였다. 성자시여, 휘유하고 기이합니다. 이와 같은 삼매는 가장 광대합니다. 성자시여, 이 삼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해당 비구는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삼매의 이름은 넓은 눈으로 어둠을 버림이라 하고 또는 반야바라미를 경계의 청정한 광명이라고도 하고 모든 장엄을 완성한 청정문이라고도 한다. 나는 반야바라미를 닦았으므로 이와 같은 모든 장엄을 완성한 청정삼매 등과 같은 100만 아승지 삼매를 얻은 것이다. 선남자여, 나는 오로지 이 한 가지 반야바라밀 삼매의 광명만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저 보살들은 지혜 바다에
들어가 법계의 경계를 깨끗이 하며 모든 길에 통달하여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 비추며 총지에 자제하며 삼매가 창정하고 신통이 관계하여 변제가 다함 없으며 여러 경지를 잘 말하며 중생의 의지처가 되는 일 등 이같이 미묘한 행위야 내가 어떻게 다 알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을 말하며 그 실천하는 바를 알며 그 경계를 밝히며 그 원력의 끝까지 마치며 그 요문에 들어가고 그 중득된 바를 통달하며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을 말하며 그 산매에 머물며 심경을 보며 그 가진 바 평등한 지혜를 얻겠는가. 그때 선제동자는 휴사 청신녀가 미묘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나아가 발에 절하고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아직도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행을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사오니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휴사 청신녀는 말했다. 선남자여, 나는 오로지 보살이 한 해탈문을 얻었으니 나를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고 나와 함께 있거나 공양하는 이는 모두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중생들이 성근을 심지 않으면 선지식의 거두어줌을 받지 못하고 부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니 이런 사람은 끝내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며 중생이 나를 보게 되면 모두 위없는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선제 동자는 휴사 청신녀에게 말하였다. 이 해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해탈의 이름은 근심을 떠난 편안한 당이라 한다. 나는 다만 이 한 가지 해탈문을 알 뿐이지만 저 보살 마하살은 그 마음이 바다와 같아서 모든 부처님의 법을 모두 다 받아들인다. 수미산과 같이 의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선견약과 같아서 중생들의 무거운 번뇌병을 치료하며 밝은 해와 같아서 중생의 무명 업장을 깨트리며 대지와 같아서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된다. 좋은 바람과 같아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며 밝은 등불과 같아서 중생들의 지혜강을 내며 큰 구름과 같아서 중생들에게 정멸법을 내리며 밝은 달과 같아서 중생들에게 복덕의 빛을 놓으며 하늘의 재석과 같아서 모든 중생을 수호한다. 이와 같은 일들은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 공덕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때 선제동자는 선지식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을 일으켜서 광대하고 청정한 이례를 내어 항상 대승을 생각하고 오로지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부처님 뵙기를 원하였다. 법의 경계에 관찰하되 걸림이 없는 지혜가 항상 앞에 나타나 모든 법의 실체와 상주제와 모든 삼매, 찰나제, 허공과 같은 사이와 둘이 없는 사이, 모든 법의 분별이 없는 사이, 모든 이치의 걸림이 없는 사이, 모든 겁이 무너지지 않는 사이, 모든 열의 사이 없는 사이는 분명히 알았다. 선제는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사자 분신성 성에 이르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행 동료를 찾았다. 이 동료는 사자당왕의 딸인데 당왕의 딸인데 500 동료가 시종이 되어 비로자나 장궁전에 살면서 미묘한 법을 설한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선제동자는 왕궁을 찾아와 자행 동료를 만나려고 하던 참인데 무수한 사람들이 궁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자행 동료에게 법을 들으러 간다고 하였다. 선제는 생각하기를 이 왕궁의 문은 통제가 없으니 나도 이대로 들어가리라 하고 들어가
비로자나궁 궁전을 보았다. 그 안에 있는 자행 동료는 살갗이 금빛이고 눈은 자줏빛을 띠고 있고 머리카락은 검풀었으며 범천의 음성으로 법을 설하고 있었다. 선제는 앞으로 나아가 그의 발에 예배드리고 무수히 돌고 합장한 후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행을 닦아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니 말씀해 주소서. 자행 동료는 선제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내 궁전의 장엄을 보라. 선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두루 살펴보았다. 벽과 기둥, 거울과 많이 보배와 장엄거리와 황금 풍경마다 온 법계의 열애께서 처음 발심하여 보살행을 닦고 큰 서원을 가득 채워 바른 깨달음을 이루던 일이며 미묘한 법을 설하시다가 열반에 드는 그런 일이 영상처럼 나타났다. 마치 맑은 물속에 해와 달과 별 등 온갖 형상이 비치듯 하였다. 이런 현상은 모두 자행동자가 과거세에 심은 성군의 힘이었다. 선제동자는 방금 궁전의 장엄에서 본 부처님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하면서 합장하고 자행동녀를 우러러 보았다. 이에 자행동녀가 선제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것은 반야바라밀의 두루 장엄하는 문이니 나는 항아사 부처님이 처소에서 이 법을 얻었다. 저 열애들께서 각각 다른 문으로 나로 보면서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에 들게 하였으며 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른 부처님이 거듭 말씀하지 않으셨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해탈문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은 마음이 광대하고 허공과 같고 법계에 들어가 복덕을 가득 채웠으며 출세간에 머물러 세간의 행을 멀리하였다. 또 지혜의 눈이 걸림없이 법계에 두루 관찰하며 지혜의 마음이 광대하여 허공과 같으며 모든 경계를 다 밝게 보며 걸림없는 지혜의 큰 광명장을 얻어 온갖 법과 뜻을 잘 분별한다. 세상의 법을 행하여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하되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모든 세상의 의지가 되어 중생의 마음을 두루 알고 그들에게 알맞게 법을 설하고 어느 때나 항상 자유자재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선제동자는 성견 비구에게 나아가 발을 예배드리고 허리를 굽혀 합장하며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하여 보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성자께서 보살도를 잘 보이신다 하시니 원컨대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야 할지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성견비구는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어리고 출간 지도 오래되지 않지만 이승에서 38항아사 부처님 처소에서 범행을 깨끗이 닦았다. 어떤 부처님 처소에서는 하루낮 하룻밤에 범행을 닦았고 어떤 부처님 처소에서는 7일 7야 동안 범행을 닦았으며 또 어떤 부처님 처소에서는 반달, 한 달 혹은 1년, 10년을 지내기도 했었다. 이러는 동안 미묘한 법문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며 모든 서원을 장엄하고 증득할 곳에 들어가 온갖 행을 닦아 육바라밀을 가득 채웠다. 또 그 부처님들이 성도와 설법이 각기 다르지만 어지럽지 않고 남기신 가르침을 지니고 열반에 드시기까지를 보았다. 또 그 부처님들의 본래 세운 서원과 삼매의 원력으로 모든 불국토를 깨끗이 장엄하며 일체행 삼매에 들어간 힘으로 모든 보살행을 청정하게 닦고 보현의 법인 벗어나는 힘으로써 모든 부처님의 바람을 청정히 하심을 알았다. 그때 선제는 자제주 동자의 발에
예배드리고 오른쪽으로 무수히 돌고 합장 공경하면서 한쪽으로 서서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였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니 원컨대 말씀해 주소서. 자제의 주동자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계산법을 안다. 보살의 계산법으로 한량없는 유순의 광대한 모래더미를 계산하여 그 안에 있는 모래 알맹이의 수요를 모두 알고 동서남북 등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의 갖가지 차별과 차례로 머물러 있음을 계산하여 안다.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의 넓고 좁은 크고 작은 것이며 그 이름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집의 모든 겁의 이름, 모든 부처님의 이름, 모든 법의 이름, 모든 중생의 이름, 모든 업의 이름, 모든 보살의 이름, 모든 진리의 이름을 다 분명히 안다. 나는 다만 이 온갖 공교한 큰 신통과 지혜의 광명, 법문만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은 모든 중생의 수요를 알고 모든 법의 종류와 수를 알며 모든 법의 차별된 수를 알고 모든 삼세의 수도 안다. 또 모든 중생의 이름을 알고 모든 법의 이름을 알고 모든 열애의 수를 알고 모든 열애의 이름을 알고 모든 보살의 수를 알고 모든 보살의 이름을 알고 있거늘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을 말하고 그 수행을 보이겠는가? 또 내가 어떻게 그 경지를 드러내며 그 뛰어난 힘을 찬탄하며 그 조함을 말하겠는가? 그리고 그 도를 닦는 것을 말하며 그 큰 원을 나타내며 그 미묘한 행을 찬탄하며 그 바라미를 열어 보이며 그 청정함을 연설하며 그 뛰어난 지혜 광명을 펼 수 있겠는가? 그때 선제 동자는 보안 장자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합장하며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장자는 말하였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구나. 나는 모든 중생의 여러 가지 병을 안다. 나는 풍병, 황달, 해소, 열병, 귀신, 독수, 수재, 화재로 인해 생기는 온갖 병의 모든 방편을 치료한다. 누구든지 병이 있는 이가 내게 오면 다 치료하게 하여 낫게 하며 향탕으로 목욕시키고 향과 꽃과 영락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음식과 재물을 보시하여 아쉬움이 없게 한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알맞는 법을 말해준다. 탐욕이 많은 이에게는 부정관을 가르치고 남을 미워하고 성을 잘 내는 이에게는 자비관을 가르치며 어리석음이 많은 이에게는 여러 가지 법의 모양을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이 세 가지 균등한 이에게는 아주 뛰어난 법문을 보여준다. 그들에게 부처의 거룩한 모습을 갖추게 하려고 보시바라미를 찬탄하고 부처의 깨끗한 몸을 얻어 온갖 곳에 이르게 하려고 지게바라미를 찬탄하고 부처의 청정불가사의한 몸을 얻게 하려고 인욕바라미를 찬탄하고 열애의 이길이 없는 몸을 얻게 하려고 정진바라미를 찬탄하고 청정하고 견줄 데 없는 몸을 얻게 하려고 선정바라미를 찬탄하고 열애의 청정한 법신을 드러내려고 반야바라미를 찬탄합니다. 그때 선제는 무염촉왕의 처소에 나아가 그의 발에 엎드리고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자께서는 잘 가르쳐 주신다오니 말씀해 주소서. 왕이 선제에게 말하였다. 선남자 나는 보살의 여환 해탈을 얻었노라. 내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살생과 도둑질과 내지 그럴 땐 소견을 가진 이가 많아서 다른 방편으로는 그들의 나쁜 업을 버리게 할 수 없다. 나는 그들을 조복하기 위해 악인으로서 변신 온갖 죄악을 지어 갖가지 고통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중생들이 이를 보고 무섭고 두려워하며 싫어하고 겁을 내어 나쁜 업을 끊고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교묘한 방편으로서 중생들이 10가지 나쁜 업을 버리고 10가지 착한 길에 머물러 항상 즐겁고 편안하게 하여 언젠가 일체지의 자리를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선남자여, 나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로서 아직까지 한 중생도 해친 적이 없다. 내가 차라리 무간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한순간이라도 모기 한 마리, 개미 한 마리일지라도 괴롭게 하려는 생각이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사람은 복받치다. 이는 모든 선한 법을 내기 때문이다. 나는 다만 이 여환 해탈을 얻었을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은 생사가 없는 법의 지혜인 무생인을 얻어 모든 세계가 헛개비 같고 보살행이 다 요술과 같으며 모든 세간이 그림자 같고 모든 법이 꿈과 같은 줄을 안다. 그래서 실상의 걸림없는 법문에 들어가 제석천의 그물 같은 행을 닦고 걸림없는 지혜로 경계에 행하고 모든 것이 평등한 삼매에 들어가 다란이의 자유자재를 얻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그때 선제동자는 대광왕의 발에 엎드려 공경하며 오른쪽으로 무수히 들고 합장하며 서서 말하였다. 장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듣자오니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왕이 말했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대자당행을 닦으면서 그것을 가득 채웠느니라. 나는 한량없는 부처님의 처소에서 이 법을 묻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닦아서 장엄하였다. 나는 용이 되어서 이 법으로 가르치고 또한 이 법으로 거두어 준다. 이 법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이 법으로 중생을 인도하고 이 법으로 중생들에게 수행케 하고 이 법으로 중생들을 나아가게 한다. 또 이 법으로 중생들에게 방편을 주고 이 법으로 중생을 이익하도록 하고 이 법으로 중생들의 행을 일으키게 하고 이 행으로 중생들의 법의 성품에 머물게 생각해 한다. 또 이 법으로 중생들의 인자한 마음에 머물러 인자함으로 근본을 삼아 인자함의 힘을 갖추게 한다. 이와 같이 이로운 마음, 안락한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거두어 주는 마음, 중생을 보호하며 버리지 않는 마음,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는 데 게으른 마음이 없게 한다. 난 이 법으로써 모든 중생들이 끝까지 즐겁고 항상 기뻐하며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시원함을 얻게 한다. 또 이 법으로 생사의 애착을 끊고 바른 법의 낙을 즐거워하며 번뇌의 때를 씻고 악업의 장애를 깨도록 한다. 생사의 흐름을 끊고 진실한 법의 바다에 들어가며 모든 윤회의 길을 끊고 온갖 지혜를 구하며 마음 바다를 깨끗이 하여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믿게 한다. 나는 이와 같이 이 대자당행에 머물러 바른 법으로서 세상을 교화한다. 선제동자는 왕의 말에 예배드리고 무수히 돌고 우러르며 하직하고 길을 떠났다. 선제동자는 앞으로 나아가다가 누각성에 이르렀다. 한 뱃사공이 성문 밖 바닷가에서 수많은 상인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큰 바다의 법을 말하면서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의 방편을 일러주고 있었다. 선제동자는 그 앞에 나가가 발을 예배드리고 무수히 들고 합장하면서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자오니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말씀하여 주소서. 뱃사공이 말하였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고 이제 또 큰 지혜를 내어 근원을 묻는구나. 모든 생사의 괴로움을 끊는 인과 온갖 지혜의 큰 보물섬에 가는 인과 무너지지 않는 대승을 성취하는 인과 이승들이 생사를 두려워하고 고요한 삼매의 소용돌이에 머무름을 떠나 멀리 떠나는 인, 큰 원의 수레를 타고 모든 곳에 두루하여 보살행을 행하여도 장애가 없는 청정한 도인, 보살행을 깨트릴 수 없는 지혜를 장엄하는 청정한
도의 인. 모든 시방세계의 법을 두루 살펴도 장애가 없는 청정한 도의 인. 온갖 지혜의 바다에 빨리 들어가는 청정한 도의 근원을 묻는구나. 선남자여, 나는 이 성의 바닷가에 있으면서 보살의 대비 당행을 깨끗이 닦았다. 나는 연부제에 있는 가난한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고 온갖 도행을 닦았다. 그들의 소원을 모두 만족해 하는데 먼저 세상 물건을 주어 마음을 채워준 후 다시 법의 재물을 베풀어 환희케 한다. 복덕의 행을 닦게 하고 지혜를 내게 하고 성군의 힘을 북돋우며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보리의 원을 맑게 하고 대비력을 경고케 한다. 생사를 없애는 도를 닦게 하고 생사를 싫어하지 않는 행을 닦게 하고 모든 중생들을 걷어주게 하고 모든 공덕을 닦게 하고 모든 법을 비추게 하고 모든 부처님들을 보게 하고 일체지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 어떤 중생이 내 몸을 보거나 내 법을 듣고 이는 영원히 생사의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고 온갖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 애욕의 바다를 말리고 지혜의 광명으로 삼세의 바다를 비추며 모든 중생의 고통바다를 끝나게 한다. 모든 중생의 마음 바다를 맑히고 모든 세계의 바다를 빨리 청정하게 하며 시방의 큰 바다에 들어가 중생의 근기를 알고 모든 중생의 수행을 알고 모든 중생의 마음에 두루 따른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대비당행을 얻었으므로 나를 보거나 내 음성을 듣거나 나와 함께 있거나 나를 생각하는 이는 모두 헛되지 않게 한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들은 생사의 바다에 다니면서도 모든 번뇌에 물들지 않고 허망한 소견을 버리며 모든 법의 성품을 살피고 내 가지를 거두어주는 법으로 중생들을 제도한다. 이미 온갖 지혜의 바다에 머물러 모든 중생의 애착을 없애고 모든 시간에 평등하게 있으면서 신통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중생들을 조복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 공덕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선제동자는 사자 빈신 비구니에게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원컨대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비구니가 말했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을 얻었다. 어째서 모든 지혜를 성취한다고 합니까? 이 지혜의 광명은 잠깐 사이에 삼세의 모든 법을 비추기 때문이다. 성자시여, 이 지혜의 광명은 그 경지가 어떻습니까? 비구니가 말하였다. 나는 모든 중생을 보아도 중생이란 분별을 내지 않으니 지혜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온갖 말을 들어도 말이란 분별을 내지 않으니 마음에 집착이 없기 때문이다. 열애를 뵙고도 열애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신을 통달했기 때문이며 모든 법륜을 주지하면서도 법륜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의 자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 생각에 일체법을 두루 알면서도 일체법이란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이 헛개비 같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일체지를 성취하는 해탈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들은 마음에 분별이 없어 모든 법을 두루 안다. 한 몸이 단정히 앉아서도 법계에 가득하며 자신의 몸속에 모든 세계를 나타내어 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이 계신 데 나아가며 자신의 몸속에서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을 나타내며 한 생각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중생들과 함께 있으면 한 생각에 말할 수 없이 많은 겁에 들어가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선제 동자는 바수밀다 여인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합장하는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듣자오니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오니 원컨대 말씀해 주소서. 여인은 말했다. 선남자야, 나는 탐욕의 굴레를 벗어나 해탈을 얻었다. 나는 모든 중생의 용락을 따라 현신하는데 천인이 나를 볼 때는 나는 천녀가 되어 모양과 광명이 견줄 데 없이 뛰어나며 이와 같이 인비인이 볼 때는 나도 인비인의 여인이 되어 그들의 용락대로 나를 보게 한다. 어떤 중생이 애욕에 얽매여 내게 오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탐욕이 사라지고 보살이 집착 없는 경계의 삼매를 얻게 한다. 어떤 중생은 잠깐만 나를 보아도 탐욕이 사라지고 보살의 환희 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은 잠깐만 나와 이야기하여도 탐욕이 사라지고 보살의 걸림없는 음성 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은 잠깐만 내 손목을 잡아도 탐욕이 사라지며 보살이 모든 부처 세계에 들어가는 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를 관해도 탐욕이 사라지고 보살이 고유하고 장엄한 삼매를 얻으며 어떤 중생은 잠깐만 내가 팔을 펴는 것을 보아도 탐욕이 사라지고 보살이 외도를 굴복시키는 삼매를 얻으며 어떤 중생은 내 눈이 깜짝이는 것을 보기만 해도 탐욕이 사라지고 보살이 구하는 부처님의 경계, 광명삼매를 얻는다. 또 어떤 중생이 나를 끌어안으면 탐욕이 사라지고 보살이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면서 떠나지 않는 삼매를 얻으며 어떤 중생은 내 입술을 한 번만 맞추어도 탐욕이 사라지고 보살이 모든 중생의 복덕을 늘게 하는 삼매를 얻는다. 이와 같이 중생들을 나를 가까이 하면 모두 탐욕을 떠나 는 틈에 머물러 보살의 온갖 지혜가 앞에 나타나는 걸림없는 해탈에 들어간다. 그때 선제동자는 관자재 보살의 발에 엎드려 예배드리고 오른쪽으로 무수히 돌고 합장하면서 서서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보살이 말하였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내었구나. 나는 보살이 대비행 해탈문을 성취하였다. 나는 끊임없이 이 대비행의 문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인도한다. 나는 대비행의 문에 머물러 항상 모든 열애의 처소에 있으니 모든 중생의 앞에 두루 나타난다. 보시로서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말과 행동으로서 하는 행과 하는 일로서 중생을 도와주기도 한다. 또 육신을 나타내어 중생을 거두어주기도 하고 온갖 불가사의한 빛과 맑은 광명을 나타내어 중생을 거두어주기도 하며 음성과 위의와 설법으로서 거두어주기도 하고 신통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며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성숙시키기도 하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함께 있으면서 성숙해 하기도 한다. 선남자여, 나는 이 대비행문을 수행하여 항상 모든 중생을 구하려고 한다. 모든 중생이 험난한 길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번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미혹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속박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살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가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또 생활하기 어려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악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대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나쁜 길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암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다 옮겨 다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원수를 만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몸을 핍박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마음을 핍박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걱정과 슬픔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또 중생들이 나를 생각하거나 내 이름을 부르거나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선남자라, 나는 이와 같은 방편으로 중생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가르쳐서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고 영원히 물러나지 않게 한다. 나는 다만 보살의 대비행을 얻었을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은 보현의 모든 언을 맑게 하고 보현의 모든 행에 머물러 있으면서 온갖 착한 법을 항상 행하고 모든 설계에 함께 들어가고 모든 그지없는 겁에 항상 머문다. 모든 삼세법을 항상 알고 모두 끝없는 세계에 항상 가고 모든 중생의 악을 항상 쉬게 하고 모든 중생의 선을 항상 늘게 하고 모든 중생의 생사의 흐름을 항상 끓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선제동자는 적정 음해 주야신의 발에 예배드리고 무수히 돌며 합장한 후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도리를 바랬습니다. 저는 선지식을 위지하여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행에 들어가고 보살행을 닦고 보살행에 머물고자 하오나 원컨대 자비로 가엾이 여기시고 저를 위해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야신이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선지식을 의지하여 보살행을 구하는구나. 나는 보살이 생각마다 광대한 기쁨을 내는 장엄 해탈문을 얻었노라. 선제동자가 말했다. 성자시여, 그 해탈문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경계를
행하며 어떤 방편을 일으켜 어떤 관찰을 합니까? 주야신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청정하고 평등함을 좋아하는 마음을 내었다. 나는 또 모든 세간의 티끌을 떠나 청정하고 견고하게 장엄하여 깨트릴 수 없는 좋아하는 마음을 내었으며 불태전의 자리와 관계하여 영원히 퇴전하지 않는 마음을 내었으며 공덕보배의 산을 장엄하여 동요되지 않는 마음을 내었다. 나는 머무는 곳이 없는 마음을 내었으며 모든 중생 앞에 두루 나타나 구호하는 마음을 내었으며 모든 부처님 바다를 보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내었으며 모든 보살의 청정한 원력을 구하는 마음을 내었으며 큰 지혜의 광명 바다에 머무는 마음을 내었다. 어떤 중생이 탐욕이 많으면 나는 그에게 부정 관문을 설하여 생사의 애착을 버리게 하고 어떤 중생이 성내는 일이 많으면 나는 그에게 대자문관을 설하여 부지런히 닦는 데 들어가게 하고 어떤 중생이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면 그에게 법을 설하여 밝은 지혜를 얻어 모든 법을 보게 하고 어떤 중생이 삼독을 행하면 그에게 법을 설하여 여러 가르침의 바다에 들게 한다. 어떤 중생이 생사의 낙을 좋아하면 법을 설하여 싫어서 떠나게 하고 어떤 중상이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여 열애의 교화를 받을 만하면 법을 설하여 방편으로 일부러 태어나게 하고 어떤 중생이 오운에 집착하면 법을 설하여 의지함이 없는 경계에 머물게 한다. 어떤 중생이 그 마음이 옹졸하면 나는 그에게 훌륭하게 장엄한 도를 보이고 어떤 중생이 마음이 교만하면 그에게 평등한 법의 지혜를 말하고 어떤 중생이 마음이 곧지 못하면 나는 그에게 보살이 곧 그 마음을 말한다. 그때 선제동자는 구파 여인에게 예배드리고 합장한 후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했으나 보살이 어떻게 생사 중에서도 생사의 근심에 물들지 않으며 법의 바탕을 깨달아 성문이나 벽지불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지를 아직 모릅니다. 또 어떻게 하면 불법을 갖추고도 보살행을 닦으며 보살이 자리에 있으면서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서 세상에 처해 있으면서 세상에 태어나며 법신을 성취하고도 끝없는 갖가지 육신을 나타내며 상이 없는 법을 증득하고 중생을 위해 모든 상을 나타내며 법이 설할 것 없는 줄 알면서도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며 중생이 공한 줄 알면서도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버리지 않으며 부처님이란 불생불멸임을 알면서도 부지런히 공양하여 물러나지 않으며 모든 법이 업도 없고 가보도 없을 줄 알면서도 어째서 온갖 선행을 닦아 항상 쉬지 않는지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구파 여인이 선제에게 말하였다. 장합니다. 선남자여, 당신이 이제 보살 마하살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법을 묻는군요. 보현의 모든 행원을 닦는 이라야 이와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빌어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10가지 법을 성취하면 인드라 그물이 넓은 지혜 광명인 보살행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 10가지란 선지식을 의지하고 광대하고 뛰어난 이해를 얻고 청정한 용락을 얻고 온갖 복과 지혜를 모으고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듣고 마음에 항상 부처님을 버리지 않고 모든 보살함을 갖고 모든 열애께서 보호하고 생각하고 큰 자비와 서원이 다 청정하고 지혜의 힘으로 모든 생사를 끊는 일입니다. 불자여, 보살이 선지식을 가까이 섬기면 물러남이 없는 정진으로 다함이 없는 불법을 닦아서 냅니다. 보살은 10가지 법으로 선지식을 가까이 섬기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세상의 오락기우를 탐내어 구하지 않으며 모든 법의 바탕이 평등함을 알아 모든 지혜와 서원에서 물러가거나 버리지 않으며 모든 법계의 실상을 관찰하여 마음은 항상 모든 존재의 바다를 버리고 떠나며 법이 공한 줄 알고 마음에 의지함이 없으며 모든 보살의 큰 언을 성취하여
모든 세계 바다를 항상 나타내어 보살의 걸림없는 지혜를 맑게 닦는 일들입니다. 그때 선자동자는 천궁에 가서 천주강 악녀에게 예배드리고 합장하며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그 이름은 걸림없는 생각의 청정한 장엄입니다. 나는 이 해탈의 힘으로 지난 세상 일을 기억합니다. 지나간 세월에 푸른 연꽃이라는 뛰어난 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항아리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을 부처님 열애께 공양하였습니다. 그 열애들께서 처음 출가할 때부터 내가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여 절을 짓고 도구들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저 부처님들께서 보살로 어머니 태에 있을 때와 탄생할 때 7걸음을 걸으실 때 크게 사자우를 토할 때 동자의 몸으로 궁중에 있을 때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룰 때 바른 법륜을 굴리며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할 때 여러 가지 하시던 일들을 초발심으로 법이 다할 때까지 내가 다 똑똑히 기억하여 잊음이 없으며 항상 눈앞에 나타나듯 하여 잊지 않았습니다. 또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선지라는 겁이 있었는데 나는 그 겁에서 열항아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 열애에 공양하였습니다. 또 과거에 묘덕이란 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에도 한 세계의 티끌수 같은 부처님 열애께 공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항아의 모든 수겁을 두고 내가 부처님 열애 응공 정등각을 항상 버리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저 모든 열애께서 이 걸림없는 생각의 청정한 장엄인 보살의 해탈을 듣고 받아 지니고 닦아 행하며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걸림없는 생각의 청정한 해탈을 알 뿐입니다. 선제동자는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최적정 바라문의 마을에 이르렀다. 선제는 최적정 바라문에게 예배드리고 합장 공경하면서 한쪽에 서서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원컨대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바라문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그 이름은 진실하게 원하는 말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보살들이 이 말로써 위없는 보리에서 물러가지 않았다. 또한 지금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도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진실하고 원하는 말에 머물렀으므로 마음대로 하는 일이 모두 만족한다. 나는 다만 이 진실하게 원하는 말의 해탈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들은 진실하게 원하는 말과 함께 다니고 멈춤에 어김이 없고 그 말은 반드시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으며 한량없는 공덕이 여기에서 생기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말할 수 있겠는가? 선제동자는 점점 남쪽으로 다가다가 묘의 화문성에 이르러 덕생동자와 유덕동녀를 만났다. 선제동자는 예배드리고 합장한 후 말하였다. 성자들이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원컨대 자비를 베풀어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동자 동녀가 선제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우리는 보살의 해탈을 증득했으니 그 이름은 환주입니다. 이 해탈을 얻었으므로 모든 세계가 다 환상처럼 머무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인연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체 중생이 다 환주와 같으니 업과 번뇌를 일어나기 때문이며 일체 세간이 다 환주와 같으니 무명과 존재와 욕망 등이 서로 인연이 되어 생기기 때문이며 모든 법이 다 환주와 같으니 나라는 소견 등 갖가지 환 같은 인연으로 생기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의 생멸과 생로병사와 근심과 슬픔과 고뇌가 모두 환주와 같으니 허망한 분별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선남자여, 우리 두 사람은 다만 이 환주 해탈을 알 뿐입니다. 선남자여, 당신 한 가지 선을 닦고 한 가지 법을 비추고 한 가지 행을 행하고 한 가지 원을 바라고 한 가지 수기를 얻고 한 가지 지혜에 머물러 구경이란 생각을 내지 마십시오. 한정된 마음으로 6 바라미를 행하거나 식지에 머물거나 불국토를 밝히거나 선지식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보살 마살은 한량없는 성군을 심어야 하고 한량없는 보리의 도구를 모아야 하며 한량없는 보리의 인을 닦아야 하고 한량없이 교묘한 회양을 배워야 하며 한량없는 중생계를 교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량없는 중생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한량없는 중생의 뿌리를 알아야 하고 한량없는 중생의 이해를 알아야 하고 한량없는 중생의 행을 보아야 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조복해야 합니다. 또 한량없는 번뇌를 끊어야 하고 한량없는 업의 버릇을 말켜야 하고 한량없는 사견을 없애야 하고 한량없이 물든 마음을 제거해야 하고 한량없는 청정심을 바르야 하고 한량없는 고통의 독화살을 뽑아야 하고 한량없는 애욕의 바다를 말려야 하고 한량없는 무명의 어둠을 깨트려야 하고 한량없는 교만의 산을 허물어야 하고 한량없는 생사의 결박을 끊어야 하고 한량없는 존재의 흐름을 건너야 하고 한량없이 태어나는 바다를 말려야 하고 한량없는 중생들을 오욕의 진창에서 나오게 하고 한량없는 중생들을 삼계의 감옥에서 떠나게 하고 한량없는 중생들을 성스러운 길에 있게 해야 합니다. 그때 선제동자는 합장 공경하며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말씀드렸다. 큰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열애께서 존자에게 존자께서 열애에게 수기하시기를 한 생에 위없는 보리를 얻으라 하셨습니다. 큰 성자시여,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야 그 닦고 배움에 따라 모든 불법을 빨리 갖출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염려되는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으며 세운 큰 원을 두루 채울 수 있으며 일으킨 행을 두루 마칠 수 있으며 모든 하늘과 사람들을 널리 위로할 수 있으며 자신을 등지지 않고 삼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며 모든 불보살의 종자를 헛되지 않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법안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해 주소서. 미륵보살 마하살은 선제동자의 온갖 공덕을 칭찬하며 무량 중생에게 보리심을 바라게 한 후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모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해 모든 부처님의 법을 부지런히 구하기 위해 위없는 보리심을 바란 것이다. 그대는 좋은 이익을 얻고서 사람의 몸을 얻고서 수명이 길고 열애의 출현을 만났고 문수살이 큰 지식을 보았으니 그대의 몸은 좋은 그릇이라 온갖 선군으로 윤택해졌다. 그대는 선한 법으로 유지되었으므로 이해와 욕구가 다 청정하였으며 여러 부처님께서 함께 보호하고 염려한 바가 되었으며 선지식들이 함께 거두어 주게 되었다. 왜냐하면 보리심은 씨앗과 같아 모든 불법을 내게 하며 보리심은 좋은 밭과 같아 중생들을 깨끗한 법을 자라게 하며 보리심은 대지와 같아 모든 세간을 지탱하며 보리심은 맑은 물과 같아 모든 번뇌의 때를 씻어주며 보리심은 태풍과 같아 세간에 두루 걸림이 없다. 또 보리심은 타오르는 불과 같아 온갖 소견의 숲을 태우며 보리심은 밝은 해와 같아 모든 세간을 두루 비추며 보리심은 보름달과 같아 깨끗한 법이다 원만하며 보리심은 밝은 등불과 같아 갖가지 법의 광명을 바란다. 또한 보리심은 큰 산과 같아 모든 세간에서 우뚝 솟아 있으며 보리심은 부처님의 탑과 같아 모든 세간에서 공양할 바이다. 선남자야, 보리심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니 요약해 말하면 보리심은 모든 불법의 공덕과 같다. 왜냐하면 보리심은 보살의 행을 낳게 하니 과거 현재 미래의 열애가 모두 보리심에서 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없는 보리심을 내는 이는 이미 한량없는 공덕을 낸 것이며 일체 세간의 길을 널리 거두어 가짐이다. 선남자여, 그대가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느냐고 했느냐. 그대는 이 비로자나 장엄장 큰 누각에 들어가 두루 살펴보라. 곧 보살행을 배우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배우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이다.
이때 선제동자는 미륵보살 마하사를 공경하며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여쭈었다. 원컨대 성자께서 이 누각을 열어 제가 들어가게 하소서. 미륵보살이 누각 앞에서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니 문이 곧 열렸다. 선제가 기뻐하며 들어가니 문은 곧 닫혔다. 선제가 누각 안을 살펴보니 넓고 크기가 무한하며 허공과 같았다. 아승지 보배로 땅이 되고 아승지 궁전과 아승지 문과 아승지 창호, 아승지 섬돌, 아승지 난간, 아승지 길이 모두 칠보로 되어 있었다. 또 그 가운데 한량없는 누각이 있었는데 크고 넓고 화려하기가 허공과 같아서 서로 장애되지도 않고 어지럽게 섞이지도 않았다. 선제가 한 곳에서 모든 곳을 보듯이 모든 곳에서도 다 이와 같이 보았다. 선제 동자는 비로자나 장엄장 누각이 이처럼 가지가지로 헤아릴 수 없이 자유자재한 경계를 보고 아주 기뻤으며 몸과 마음이 유연해져서 모든 의욕이 사라졌다. 본 것은 잊지 않고 들은 것은 기억하며 생각이 어지럽지 않아 걸림없는 해탈문에 들어갔다. 마음을 두루 움직여서 모든 것을 두루 보고 널리 예경하였다. 잠깐 머리를 숙이자 미륵보살의 위신력으로 인해 자신의 몸이 누각마다 두루하여 있음을 보았고 갖가지 불가사의한 자제로운 경계를 보았다. 미륵보살이 처음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을 때의 이름과 그 지방과 선지식의 깨우침으로 성군을 심던 일들을 보았다. 또 미륵보살이 처음 자심산매를 증득하고 난 그때부터 자시라고 부르던 일을 보기도 하고 미륵보살이 묘행을 닦으며 모든 반야바라미를 이루던 일을 보기도 했다. 청정한 국토를 서공취하는 것을 보고 열애의 바른 교법을 보호하며 큰 법사가 되어 무생인을 얻고 어느 열애에게 위없는 보리의 수기를 받던 일을 보기도 하였다. 또 여러가지 사방벽의 온갖 보배로 장식되었는데 낱낱이 보배에서는 미륵보살이 과거의 보살도를 수행하던 일을 나타내었다. 자신의 손과 발 등 온갖 지체를 보시하고 병든 이를 치료해주고 길을 잘못 든 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혹은 뱃사공이 되어 바다를 건너주던 일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때 선제동자는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을 얻고 시방을 보는 청정한 눈을 얻고 잘 관리하는 걸림없는 지혜를 얻고 보살들이 자제한 지혜를 얻고 보살들이 지혜의 자리에 들어간 광대한 이해를 얻기 때문에 여러 누각 속에서 이와 같이 한량없고 불가사의하고 자제한 경계와 여러 가지로 장엄된 일들을 볼 수 있었다. 마치 사람이 꿈을 꾸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 것과 같았다. 그때 미륵보살 마하살의 신통력을 거두고 누각 안으로 들어가 손가락을 퉁겨 소리를 내고 선제 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야 일어나라. 법의 바탕이 이와 같으니 이는 보살의 모든 법을 아는 지혜의 인연이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자성이 환상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영상 같아서 다 성취하지 못한다. 선제 동자는 이때 손가락 퉁기는 소리를 듣고 산매에서 깨어났다. 미륵보살이 다시 선제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가 보살의 불가사의한 자제의 탈에 머물러 산매의 기쁨을 받았으므로 보살의 신통력도 지니고 도를 돕는 데서 흘러나오는 원과 지혜로 나타난 여러 가지로 눈부시게 장엄한 궁전을 본 것이다. 보살의 행을 보고 보살의 법을 듣고 보살의 덕을 알고 열애의 원을 이룬 것이다. 선제동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이제 반드시 보현보살을 뵙고 성군을 더욱 늘릴 것이며 모든 부처님을 뵙고 보살의 광대한 경계에 대해 궁극적인 이해를 내어 일체지를 얻을 것이다. 선제동자여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일심으로 보현보살을 보려고 분발하여 정진하며 물러가지 않았다. 넓은 눈으로 보려고 분발하여 정진하며 물러가지 않았다. 넓은 눈으로 시방의 부처님과 보살들을 관찰하면서 보이는 것마다 다 보현보살을 뵙는다고 생각하였다. 지혜의 눈으로 도를 보니 마음이 광대하게 허공과 같았고 대비가 견고하고 금강과 같았으며 미래가 다하도록 보현보살을 따라다니면서 순간마다 보현행을 수순하여 닦으려 하였고 지혜를 성취하고 열애의 경지에 들어 보현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였다.
이때 문득 보니 보현보살이 열애 앞에 있는 대중 가운데서 보려나 사자자에 앉아 있었다. 여러 보살들이 애워싸고 있었는데 가장 뛰어난 세간에 견주리가 없고 지혜의 경지는 한도 끝도 없어 헤아리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려워 삼세 부처님과 같았으며 보살들로는 제대로 살펴볼 수 없었다. 다시 보니 보현보살의 몸에서 모든 세계의 미진수 광명구름을 내어 법계와 허공계와 모든 세계를 두루하였고 일체 중생의 괴로움과 근심을 없애어 보살들이 아주 기뻐하였다. 선제동자는 보현보살의 이와 같이 자제하고 신기한 경계를 보고 몸과 마음이 한량없이 기뻤다. 그리고 곧 10가지 지혜 바라밀을 얻었다. 즉 순간마다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하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모든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모든 부처님 모든 열애께 공양하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모든 열애의 처소에서 법을 듣고 받아 지니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모든 열애의 법률을 생각하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을 아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한마디 법을 말하는데 오는 세상이 끝나도록 변제가 다하지 않는 지혜 바람을, 순간마다 깊은 반야로 모든 법을 관찰하는 지혜 바람을, 순간마다 모든 법계와 실상 바다에 들어가는 지혜 바람을, 순간마다 모든 중생의 마음을 아는 지혜 바람을, 순간마다 보현보살의 지혜와 행위 모두 앞에 나아가는 지혜 바람을 등이다. 선제동자가 이 10가지 지혜 바라밀을 얻은 뒤 보현보살이 바른 손을 펴서 선제의 머리를 만졌고 머리를 만진 뒤에는 곧 모든 세계에 빠짐없는 삼매의 문을 얻었다. 나무 대방광불하엄경, 나무 대방광불하엄경, 나무 대방광불하엄경. 이